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싱 호산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 모두 애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하기 위하여 수고하셔서 사랑하기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만나면 요즘 많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사랑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니까 직장생활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다니다 보면 사랑은 잊어버리고 일에 몰두하기가 쉽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보일 만한 것을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독입니다. 고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외로움. 우리가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종종 있지요. 네,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외로움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잊지 못하는 외로움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쯤 저희 어머님이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새벽 4시에 나가셔서 밤 11시에 돌아오시는데 40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학교를 계속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 긴 세월의 학교 생활에 한 번도 어머님이 학교 잘 다녀와, 아유 학교 다녀왔구나 수고했어 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늘 일하러 나가시니까. 그러다가 한 번 어머님이 무슨 마음을 잡으셨는지 오늘 소풍을 가는데 서울역으로 돌아오는데 마중 오시겠다는 거예요. 엄마 정말이야? 서울역 오실 거야? 막 하고 이제 종일 이제 야, 우리 엄마가 웬일이지? 시간을 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풍 끝나고 기차에 내리고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서울역의 광장에 학생들 쫙 풀어놨죠. 그러면 이제 부모들 이제 가족들이 와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엄마가 오시기로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찾다가 포기하고 혼자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그 길, 그것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외로움이죠. 야, 엄마가 모처럼 약속하셨는데 왜 안 나오셨어?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도 서울역에 오셨는데 못 만난 거예요. 서로 어긋나서. 이 만남도 만나봐야 만나는 것이지 안 만나다가 약속을 하니까 서툴러가지고 서로 그 마음은 표현이 안 됩니다. 그 찢어지는 그 아픔이나 안타까움.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도 굉장히 아쉽죠. 그런 외로움이랄지. 외로움이라는 것은 내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했을 때 느끼는 쓸쓸한 감정, 이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부 간에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지요. 친구 사이, 부모 자녀 사이에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외로움 가운데 계속 빠져들고 그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고독, 솔리튜드, 고독으로 나가야 됩니다. 고독은 좀 다른 표현으로 쓰지요. 그것은 누군가가 내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시간이 고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이렇게 혼자 됐지? 나는 왜 살지?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자기를 계속 발견하는 이 고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 물러가지요. 하나님, 제가 왜 요즘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등등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로 섭니다. 그러니까 외롭다는 것은 네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로 나가라라는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초청장, 신호입니다. 외로움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 신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계속 찾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빨리 깨닫고 거기에서 고독으로 우리는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결국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해답이 나오지 않고 나를 섭섭하게 한 또 누군가가 또 떠올라요. 또 떠올라서 이해도 했다가 화도 났다가 또 혼자서 그 사람하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 문제를 보고 싶고 나를 알고 싶은데 결국 또 내 마음에 누군가가 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헤집어 놓고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서 혼자 자기 자신을 만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계셔서 훨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이 보다 더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면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고독의 시간은 나에게 이렇게 더 씌워진 여러 가지 거품들, 포장된 막을 하나씩 벗겨내는 시간입니다. 이걸 벗겨내야지 외로움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니? 우리 집 부모는 이런 분이시고 내 직업은 뭐고 나는 어디까지 공부했고 재산은 얼마고 나는 이러고 저러고 내 이력은 어떻고 경력은 어떻고 그게 자기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그거 집어치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나 예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스스로의 의로움이랄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모든 헛된 생각, 욕심, 목표 다 버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해체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자만이 참 인생을 얻게 됩니다. 참 인생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감춰지고 포장된 것을 하나씩 다 벗겨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독은 나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심령 회복의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고독은 나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심령 회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독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고독한 시간,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얻게 됩니다. 행복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남의 것, 외적인 것, 그런 것으로 내 행복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은 신기하게 마음이 행복함이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미국의 예일대 프린스턴 교수 공동 연구가 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1,000만 원씩 $10,000, 1,000만 원씩 주고 이제 쇼핑, 너희들이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라.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살고 싶으면 사라. 사람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서 행복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쇼핑하기 전보다 그렇게 1,000만 원어치 물건을 사고 나니까 수치가 30% 올라갔어요. 굉장히 올라간 겁니다. 와,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그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번에는 또 다른 대상으로 1,000만 원씩 주고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푼도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위해서 이 돈을 쓰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들이 다 나눠주고 조사를 했습니다. 행복도 이 나눠주기 전보다 역시 그 행복 지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주목할 것은 그 다음날 검사에도 그 수준이 유지되고 무려 3개월이 지나도 그 올라간 행복의 기쁨이 3개월 동안 계속 지속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가야 진짜 행복을 만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얻고 싶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 꼭 필요한데 형편상 얻지 못한 사람들한테 내가 주었을 때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이제 그런 훈련이요, 한 시도이겠지만 이 고독이라는 것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것을 다 떼어내고 벗겨내고 버리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것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인생은요, 이렇고요,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허상이고 속이고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서가 화려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함정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다시 생각해도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성도, 그 형제니까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제, 성도들을 돌아본 것이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남보다 더 부자 되고 싶고, 남보다 더 자랑거리가 많은 가정이 되고 싶고,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비교, 시기, 질투하고 혹 그러지 않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왜냐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속이기 때문에 헛된 것, 황된 것을 계속 그것이 진짜라고 따라가기 때문에 고독의 시간이 없어요. 외로우면은 뭔가를 먹어야 되고, 물건 사고, 여행 가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좀 한풀이도 하고, 화풀이도 하고, 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음악도 듣고, 춤도 추고, 마시고, 그게 외로움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이 속 깊은 외로움과 허전함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결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의 대가라고 했고, 내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다, 나 율법 그대로 지키려고 아주 애를 썼고, 자랑거리가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세상에 나같이 악한 놈이 없어요. 세상에 나같이 거짓되고 나같이 더럽고 추한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외로움을 느끼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은 아마도 외롭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외로우셨을 걸 하는 장면은 몇 가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전하셨건만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도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딴소리만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외롭지 아니했을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외로우셨다기보다는 그들을 볼 때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좀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서 나와 함께라는 것은 외로워서 말씀하신 걸까? 나 외로워. 나 십자가에 죽기 싫어. 너무 벅차. 너희들 내 마음 옆에서 응원 좀 해줘야 돼. 그런 차원에서, 의미에서 나와 함께 좀 기도 깨어 있으라.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곧 잠시 후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불의한 심판 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불과 몇 시간 후에 있을 그 일을 아시고 제자들이 받을 충격과 허탈함과 그러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깨어 있어야 돼. 나는 나로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심각한 고통 앞에 부르짖을 것이고 너희는 너희들로서 앞으로 내가 없어질, 내가 잡히고 죽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당할 이 끔찍한 상황을 대비해서 잘 깨어 있어라. 너희들은 너희 깨어 있어라. 나는 내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런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지 나 외로워 내 옆에 좀 있어줘? 그런 건 아니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지요. 그리고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셨을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나를 사랑해? 사랑해? 그것이 야, 네가 나를 어떻게 배반할 수 있어? 네가 그런다면 내가 굉장히 외롭고 허전하고 정말 속상했어. 그런 마음으로 물으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을 배반한 그 아픔, 죄책감, 수치심, 자괴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제자를,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 네 안에 그래도 사랑이 있어. 내가 알아. 사랑한다는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지 네가 나 배반한 뒤로 나 참 외로웠다. 그러한 푸념은 분명히 아니셨다고 봅니다. 대신 예수님은 외로운 분은 아니셨지만 철저하게 고독한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지요.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고 이제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 그 40일 혼자 있는 그 시간, 내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야 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 다시 한번 또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를 묻는 고독한 시간입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동산에서 온통 하룻밤에 혼자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다음 계획을 위하여 영적으로 씨름하셨던 것이죠. 사랑하고 또 인간적으로 말하면 존경할 만한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도 여인이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지요.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슬픔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홀로 쫙 가십니다. 엄청난 인생의 충격과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 붙들고 이런저런 게 하신 게 아니라 홀로 들에 가셔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십니다. 그게 지금 고독의 시간입니다. 5,000명,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다음에도 제자 보내시고 무리 다 보내신 다음에 홀로 산에 가셔서 뭔가 하나님과의 또 만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궁금하지요. 엄청난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정말 스타로 만들잖아요. 보통은 그 인기에 취해버리는데 예수님은 조용히 혼자 또 계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일한 다음에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또 가십니다. 12 제자가 파송받아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굉장했습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하고 함께 저 한적한 곳에 따로 좀 가자 하고 제자들과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 가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도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철저한 고독의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아니신 것 같고요. 철저한 고독.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물질은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내 때는 언제인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이 예수님 세우셨습니까? 사람이 나를 보내셨어요? 사람이 이정곤 목사로 세웠습니까? 장로님들 사람이 세웠습니까? 권사님들 안수시장님 항존직 사람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을 행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나를 목사요 직분자로 세우셨고 나를 부모요 교사요 그리고 내게 사명 주신 그분 앞에 가서 다시금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여러 가지 속상하고 힘들고 결정이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고독입니다. 이런 고독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만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변화산상에서도 세례 받으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만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직장생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지쳐서 다들 퇴근하고 사무실에 혼자 엎드려가지고 지쳐서 있을 때 만약에 내게 내적으로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한번 들으면요 사람 완전히 돌변합니다. 번쩍 그냥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 엄청난 영적인 힘과 위로를 받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엄마 노릇, 아내 노릇하기 힘들 때, 자식 노릇하기 힘들 때, 그만두고 싶어. 나 대통령도 그만 집어치우고 싶으니까 모든 거 힘들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럴 때 엉엉 울고 모든 거 인생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엎드렸을 때, 좌절했을 때 혹시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수님께는 많으셨기 때문에 늘 아버지의 사랑이 확인되고 또 점검되고 아버지 음성을 더 듣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많은 시련을 잘 이기시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죠. 고독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고독한 시간만이 사람이 새로워지고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 찾지 마시고 외로울 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신호 그렇구나 내가 나를 지금 속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뭔가 속고 있다. 친구들이랑 한참 수다 떨고 재밌게 놀고 헤어지고 다 집에 올 때는 왜 이렇게 허전한지 내가 뭔가 속고 있는 것 같다. 친구의 만남이 헛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누려야 할 그 무엇인가가 지금 빠졌거나 좀 미약하거나 뭔가 있다는 신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충만하셔서 사람들이 죽음으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동생들이 울고 동네 사람들이 엉엉 우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눈물도 나오는 거예요. 남자는 잘 울지 않는다. 그게 이제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잘 생각해 봅시다.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 내 죄를 생각하고 깨달으면 울 수밖에 없지요. 그건 평생 우는 겁니다.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잘 울고 잘못 울고 어려서 나이 많아서 그게 아니고 인생은 평생 외롭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뜨겁지 않은 내 인생 만족하십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울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그 괴로워해야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는데도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나는 그럴 수가 있을까? 제자들이 이제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아시고 억울하게 다 불의한 재판을 받고 이제 불과 몇 시간 후에 이를 다 아시고 말씀도 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죽는다. 내가 팔려간다, 십자가에. 그게 다 알고 계시는데 정말 유명하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이 말씀, 아무나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떠날 줄 아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 것을 다 아시고 가룟 유다가 팔 것도 아시고 베드로 부인할 것도 아시고 당신께서 죽으실 거 아시고 다 아셔요. 아니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가식으로 대하고 있다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디서 그런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언제나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세임 얻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환난이 올 텐데 겁먹지 말라. 내가 이 세상을 장악했으니까 어둠 사망 권세 완전히 내가 회파하니까 이 세상 누구도 너희들 대적 고발 정죄하지 못할 테니까 로마서 말씀대로 하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 겁먹지 말고 주눅들지도 말고 담대하라. 내가 이겼는데 너희들도 이기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이기신 것은 사랑으로 이기셨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아멘. 제 경험으로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인간관계 힘든 거에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자존심 때문인 것 같아요. 자존심.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저도 가끔씩 거짓말을 해요.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아서. 그 쓸데없이 거짓말 하고 나면은 또 자존심 지키려고 또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뭐 안 해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주는 평가가 좀 깎여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하셔. 그런 얘기 안 듣고 있는 그대로 평가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굉장한 평가를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인정할 거 인정 못하고 미안하다 할 거 미안하다 말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대화 안 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쯤 되면은 그놈의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그놈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 피곤하게 살고. 그걸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충만히 막 미치도록 사랑이 오면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랑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충만해져야만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정확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은 빼고 자기 마음 수련하고, 사랑은 빼고 어떻게 좀 존경받고 인정받으려는 길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려고 하니까 해결책이 나옵니까? 그것도 인간 사랑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된 듯 안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지만은 고독한 시간 충분히 좀 가져보시고, 내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 정도 있는지 깨닫고, 이번 고난주간 지나서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만날 때는 이 답답한 속이 좀 확 좀 풀리고, 짓눌리고 가식적이고 뭐 그런 무거운 짐들 다 털어버리고,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다 치유돼서 부활,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다시 부활할 거예요. 주님 때문에 저는 다시 살 수 있어요. 라는 부활의 승리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